예, 오늘은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희들이 여호수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들을 봤었죠. 요단 건너는 것까지 이야기를 봤는데, 오늘은 이제 요단 건넌 뒤에 있어지는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1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제 중부, 남부, 북부 전투로 흘러가요. 전쟁의 이야기로 가는데, 전쟁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있어지는 중부, 남부, 북부 전쟁 바로 직전에 있어지는 전쟁 준비, 언약 갱신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예. 이제 오늘은 길갈에서의 준비인데요. 4장 1절에서 5장까지의 말씀 함께 보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도에서도 좀 보시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가 이제 녹색으로 좀 되어 있잖아요. 녹색으로. 여기가 이제 녹색으로 좀 넓은 지역이 있죠. 여기가 모압 평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건너편이 여리고입니다. 붉은 점을 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이고요.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건너간 지역을 그러니까 이제 길갈이라고 그래요. 길갈.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멈춰서 이제 그곳에서 며칠간 머무르게 되고 돌들을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하면서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며칠을 갔다가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 유숙했던 지역은 이제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매우 가까운 곳이고요. 여리고가 산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쪽이 강 쪽으로 트여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보면 저 요단강 지역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이 보이는 그 정도의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길갈에 도착해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도착해서 있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보면 되겠는데요. 이 길갈에서의 준비는 두 가지, 크게 보면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가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기념비 세우는 이야기를 좀 보면은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단을 어떻게 건너갔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요, 언약궤를 메고 강을 먼저 들어갔어요. 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상류에서부터 멈춰서 물이 말라버렸죠. 그래서 강바닥이 드러나고 백성들이 그 뒤에 건너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강에 서 있는 거고요.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 건너가고 나서 제사장이 마지막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섰고, 마지막도 제사장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지금 상황은 제사장들은 아직 강에 있고 백성들이 지금 다 건너간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2지파면은요, 누가 포함이 되고 누가 포함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민수기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건데,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12지파라고 하면요, 레위 지파는 제외한 12지파예요.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요, 이스라엘은 사실상 13지파죠. 13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구약을 보실 때, 민수기 이후로 볼 때 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12지파를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 지파는 제외한 거예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에서 12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요단 강이님의 요단 가운데 들어섰고, 요단 강은 멈췄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강이 흐르니까, 위에서 멈추니까 나머지 강물은 다 흘러내려갔고, 땅이 드러났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여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둘에게 뭐라고 명한 거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해서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그 12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오늘 유숙할, 오늘 텐트 치고 자는 곳, 너희들이 머무는 곳, 거기에다가 그 돌을 두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궤 앞이라는 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거니까 그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조그만한 짱돌 이런 거 주소라는 게 아니라 큰 돌을 갖다가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된다?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표징. 그러니까 작은 돌, 주먹, 이런 짱돌 이런 거 주워 갖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표징이 될 만한 돌을 갖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표징이 된다라는 건 뭐죠? 표적이죠. 그걸 보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것이 무엇을 나타낸다. 무엇을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돌을 가지고 나가라. 그것을 너희의 표적이 되게, 표징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러니까 이 돌들을 보고 12개의 돌을 세우는 그 돌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보며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가르시고 멈추게 하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이 이야기를 해줘라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 돌들을 세워서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돌들을 세우는 거 하나의 사실은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오벨리스크 큰 돌을 갖다가 깎아서 돌을 세우잖아요. 그게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념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벨리스크 같은 것들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다가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가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서 거기다 제사를 드려요. 하나의 기념을 삼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야곱이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돌을 세워서 기념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종교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돌들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특별히 누군가가 쪼개고 부시고 폭파하고 막 그러지 않은 이상 웬만한 돌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돌들이 기념으로 표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요.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아니라 이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너희가 세겜에 가서 세겜에다 뭐 하라고 그러죠? 돌을 세우고 돌에다가 율법을 다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그 돌을 세워서 율법을 그렇게 했던 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던 거기 때문에 반드시 했을 건데, 거기도 보면 돌을 세워서 표적이 되게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표적이 되는 거, 제사와 관련되는 거,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삼아서 12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음을 기념하도록, 표적이 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자녀들이 물으면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 그 가르친다라는 의미는 또 뭘까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해산 언약을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야곱의 12자손들이 이스라엘이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모든 사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의 100% 순혈의 야곱의 후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양한 이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가문이 중심이 됐겠죠. 이스라엘 이민족들이 이합집산을 해서 이합집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그리고 이제 그것의 증거가 갈렙 같은 그나스 사람 갈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신의 출애굽의 신앙 정체성, 경험들, 출애굽의 경험과 시내사에서 언약을 맺는 경험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홍해바다를 같이 건너왔던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해서 광야까지 나오고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그게 기록된 게 토라인 거죠. 그래서 토라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제2의 출애굽과 같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요단 지금 광야 세대를 건너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대에 약속의 땅으로 건너와서 그들이 똑같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의 뭘로 삼으라는 거죠? 정체성으로. 신앙의 아이덴티티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건너온 자들이라는 거. 사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유프라테스 강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 해서 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들은요 요단을 건넌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요 강을 건넌 사람들인 거죠.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건nom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건 또 뭐죠? 약속을 성취시킨 거예요. 물론 그 땅을 다 정복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던 그들이 이 광야를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고 강을 건너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념이 되도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도록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돌들을 세워서 그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가르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말씀을 이제 계속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또 뭘 하냐면요.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그 강 가운데다가 또 돌을 12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기서 오늘까지는 언제까지일까요? 여호수아를 기록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요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죠. 오늘까지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구전되어졌던 것이 실제로 문서로 생산이 돼서 회당에서 읽혀지기 시작한 거는 전부 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읽혀지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구전만 된 게 아니라 문서로 만들어지고 두루마리로 기록되어졌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자료는 고고학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렇게 추적을 하죠. 유출을 하는데 아마 그때 기록한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있던 시대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요단강에 있는 게 물속에 있는 건 몰라요. 근데 요단강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이요. 이게 물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갈릴리로 물이 나오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이게 이제 요단강인데 이게 계절 건기와 우기를 따라서 여름과 겨울을 따라서 물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안다는 거는요, 물이 빠졌을 때, 요단강에 물이 빠졌을 때, 수위가 낮아졌을 때 그 12개의 돌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것은 또 무슨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저게 강물이 있을 때 들어가서 돌을 세운 게 아니라 강물이 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아서 흘러 끝이 나서 끊겼을 때 맨 땅에 드러났을 때 돌을 세웠으니까 저게 돌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홍해바다가 갈라졌는지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요. 이야기가 전해질 뿐이지만 요단강이 끊겼다라는 것은 이 돌들을 통해서 강 바닥에 요단 가운데 세워져 있는 12개의 돌과 그들이 진쳤던 곳에 세웠던 12개의 돌을 통해서 요단강이 말랐을 때, 요단강의 수위가 낮아졌을 때 드러나는 12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거기다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요단강이 막 끊겼던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제2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또 뭘 드러낸 거냐면 지금 바로 직전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이제 모세 위대한 지도자를 떠나보내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안감, 걱정 이런 것들을 날려버린 거죠. 아, 여호수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여호수아라고 한 사람이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서 합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째 달 11일에 건너갔을 때가 첫째 달 11일이 된 거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신명기 우리가 말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들 다 끝나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첫째 달 11일이 된 거예요.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의 진을 치매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유숙해서 돌을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끊겨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음을 증거가 되게 하고 가르치라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가 같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건너가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신인지 너희가 알아. 홍해를 가름과 같이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했고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바사나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던 그 이야기들, 그 소문, 그것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들은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이 녹았다고 라합이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신경이 곤두서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 건너에서 건너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당시에 강을 건넌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수영할 줄 몰라요. 당연하죠. 수영이라고 하는 게 물이 있어야 어려서부터 자꾸 물놀이를 해야 뭐 저도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저보고 저 달천강을 건너서 건너가라고 하면 못 건너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건너가지 못해요. 성경에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강을 건너지 못해서 요단강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가 거기서 십벌레 말을 못해서 확인해 갖고서는 입다에게 죽어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못 건너간다고요. 당시에 강이라고 하는 건 천혜의 방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소문 다 났잖아요. 에돔을 지나갈 때, 모압을 건너갈 때, 미디안을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을 간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 소문 다 났어요. 라합이 다 알고 있어요. 라합도. 여리고 사람들 두려운 이유가 그들이 어디로 오는지, 왜 오는지, 요단강을 건너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소한 방벽을 하려면 어디서 방벽하냐면, 어디서 지켜야 되냐면요. 강에서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건너올 때 강에서 돌을 던지든 화살을 쏘든 강에서 천혜의 방벽인 강을 두고서는 방어를 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올 건지. 근데 거기에서 강이 끊겨서 그들이 걸어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서편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 모든 왕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정탐꾼을 보내서 감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 얼마나 무서울까요? 두려울까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요단강을 건넌 것은 단순한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삼기 위한 것이고,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로 나왔던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높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 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 그런 일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 12개의 돌을 삼아서 기념으로, 표적으로 삼아서 이것을 대대로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알려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의 언약 갱신인데요. 끝난 게 아닙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무슨 일들이 있어지냐. 3가지 일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죠. 먼저 할례입니다. 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부싯돌이라는 게 뭐죠? 부싯돌로 칼을 만들으라는 게. 돌이요? 돌 쪼개갖고 돌을 갖다가 깨면은요, 날카롭게 되잖아요. 그게 옛날 우리 석기시대 때 보면 손날 도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돌을 깨갖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걸로 도끼를 만드는데, 지금 그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살던 시대가, 출애굽을 하던 이 시기가 15세기건 주전 15세기건 주전 13세기건 그 시기가 전부 다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청동칼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그들은 무슨 애굽에서부터 무슨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지만 많은 칼과 검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청동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돌을 쪼개서 하라는 거예요. 칼이 날카로울까요? 돌이 날카로울까요?
당연히 칼이 더 날카롭겠죠. 근데 여러분들 청동칼이라고 해도 청동이 들어갔어도요. 구리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주석, 구리 이런 것들이 합금을 해서 청동검을 만드는데 얘들도 녹슬거든요. 만약에 그걸로다가 뼈뼈를 자르면은요, 파상풍 걸려서 다 죽었을 거예요. 돌칼로 만들으라는 건 새로 만들으라는 거죠. 새로 만들어서 돌칼의 소리가 깨끗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돌로 만든 칼이라고 해도 날카롭게 쪼갠다고 해도요, 칼보다 날카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로다가 할례를 해서 뼈뼈를 자른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당연히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남자들은 다 알죠. 그냥 수술해도 아픈데. 세겜에서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하게 해야 사유로 받아들인다고 속여갖고 그들을 갖다가 할례를 하고 났을 때 들어가서 다 죽이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게 아니라 그 둘이 자신들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죽이는 일들을 벌였어요. 그만큼 할례를 하면 그것이 암을 때까지는요, 남성은 움직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돌칼로, 부싯돌로 칼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할례를 행할 거면 안전한 강 건너에서 행했어야 되는데 강 건너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코앞에 뭐가 있다고요? 여리고가 있다고요. 여리고 성에서 보여요. 바로 지금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례를 하거라? 지금 이 건너온 사람들이, 남성들이, 그것도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워야 되는 군인들이 그거라고선 다 부상자가 돼갖고 텐트에서 누워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모든 군사는 다 죽었잖아요. 계수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다 죽었어요. 그 군사는요. 첫 번째 계수했던 사람들은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올 땐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약속의 언약의 증거가 할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그 애굽에서 나왔던 군인사들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넘어와서 약속의 땅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 할례 받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돼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뭘 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요, 할례의 언약을 시행하게 했다라는 거.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게 한 거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곧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 그들이 원래부터 불려졌던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진쳤던 거, 12돌을 세웠던 거, 그리고 그것에서 할례를 행했던 거, 그곳을 길갈이라 부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순서상이. 예, 그게 아까 지도 보여줬던 바로 요리고에서 바로 앞쪽에 있는, 요단강 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쳤던 거, 바로 그곳을 길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보냅니다. 아까 11일에 넘어왔잖아요. 유월절은 14일에 양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낫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행했다?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11일에서 사흘이 지나서 14일이 됐을 때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나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고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거죠. 광야 시대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니까 엎드렸어요. 천사를 보내신 거죠. 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근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이 이야기를 볼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떠오르나요? 모세가 떠오르죠. 딸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했잖아요. 왜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까? 모세에게 행했던 약속들, 모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기적들,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들이 받아들였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림자가 클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그림자 아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여호수아 1장을 읽을 때 무엇을 읽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셨던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걱정이 있어서 모세의 그림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걱정이 있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요 모세처럼 높이시고 있는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강이 끊겨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호수아하고도 함께하고 모세를 통해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고 애굽을 심판했고 홍해를 가르고 했던 일들을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콜링하셨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모세에게 했던 것과 같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오늘 우리하고는 함께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신가? 그들만의 하나님이시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죠. 같은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이 세상을 바라봤던 세계관과 그들의 행동 양식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했던 그대로 오늘날 하지는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브온의 이야기, 사사 기브온의 이야기를 듣고요. 처음 그 얘기를 듣고요. 그때 기브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브온을 사사로 불렀을 때 전 못 가요. 못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좋으면요. 양 가죽 넣고 오늘 자고 일어났을 때 여기에 뭐가 주변만 줬고 양털은 안 젖게 해주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날 양털만 줬고 여기는 안 젖게 해주세요. 했더니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밤에 자기 전에 책상 위에 책받침을 하나 딱 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초등학교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은요. 제가 오늘 자고 일어났을 때 책받침은 안 줬고 책상만 이렇게 물로 젖어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젖어 있었을까요? 안 젖어 있었을까요? 안 젖어 있죠. 물방울 하나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순수해서 기브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기브온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갖다가 물어보고 하나님 그것을 응답했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보이지 않을까?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을 그러고 잤어요. 안 되겠던 거예요. 다음날 그날 포기하지 않고 그날 밤에 다시 기도했어요. 책반 놓고서는 하나님 이번에는요. 책상은 말라 있고 책받침만 적게 해주세요. 그러고 잤어요. 일어났더니 물방울 하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안 계시구나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안 들어주셨지? 물론 그런 생각은 갖긴 했지만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을 버렸다면 지금의 제가 없겠죠. 목사인 제가 없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방식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때와 지금이, 과거와 지금이. 시대에 바뀌어서 사람들이 믿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갖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엘헤 아쉐르 엘헤. 하나님은 일하심을 통해서 누구신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방법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지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들이 혹은 그와 다른 일들이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어져야 바른 신앙인 거죠. 하나님 함께하기에 오늘 나의 삶은 어떨까? 이런 기대함이,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5장까지 이야기 끝이 났어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상황이요. 강에 건너왔고요. 언제든지 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적진 한가운데 적진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강이 다시 흘러가잖아요. 배수진을 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배수진을 치고 나서 할례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며칠의 시간이 지났고 6월절까지 다 지냈지만 근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만나가 끊겼어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요. 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강을 건너와서 배수진을 쳤는데 배수진을 친 그들이 여러분들 배수진을 친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할례를 했어요. 남자들이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만나까지 그쳤어요. 만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거든요. 만나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고 표적인데 그것까지 멈췄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의 권위를 갖다가 의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빌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많은 여호수아 또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던 거죠. 함께하고 계시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고 거기 하나님은 모세에게 했듯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다. 여러분들 내가 선 것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단의 준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6장이 되면 이제 눈앞에 있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6장 중구전투 이야기가 여리고 아이성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4장과 5장의 길갈에서의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느끼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